오늘은 여러분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불행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제일 먼저 찾아온 불행은 수치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마귀가 이제 하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래서 실제로 먹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먹고 나서 바로 나타난 결과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기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했다는 것이 성경 창세기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무서워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수치심이 첫 번째 생기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은 성경 66권 전체에 인간의 타락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아내가 그랬니? 남편이 그랬니? 그러면서 서로 책임 전가하는 변명하는 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동산에서 내쫓기로 결심하시고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며 땀 흘리고 수고해서 가족을 부양할 것이다. 이런 명령을 그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는데 불행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은 뭐냐? 이미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으로 비교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열등의식,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삶에 여러 가지 아름답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육체의 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물론 많은 학자들의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마음으로부터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요. 맨 처음에 육체의 병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들어왔어요.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서 그 육체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새 육체적으로 어디 또 육신적으로 어디 아프신 곳이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게 있는지요? 저는 두 가지 약을 먹습니다. 아침에는 심장약을 먹고 저녁 자기 전에는 전립선 약을 먹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눈 감는 날까지 계속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어주시고 그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거죠. 그래 허리도 문제가 있고 내 몸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송구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이 있으실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은 우리가 먹고 싶지 않아도 우리 먹게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몸이 아프고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을 찾는 일도 우리에게 참 귀찮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우리 내면에 마음에 갖고 있는 병들이 참 많아요. 남에게 얘기 못해요. 남편에게도 터놓고 얘기할 수 없고 아내에게도 터놓을 수 얘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으세요. 이런 아픔들을 우리는 보통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쓴뿌리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우리 자신의 내면 생각해 보고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꼭 내가 어디가 아프지, 내가 그래서 지금 약을 먹지, 그러니까 그 약 먹는 것을 끊고 내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너에게 육체적인 그 아픔을 주고 있는 그 병의 근본 원인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2017년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이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는 못을 찾아가게 되셨어요. 어떻게 찾아가게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죄인 이런 무리들에게 항상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베데스다 못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그들을 가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방문하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의 그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The House of Mercy, 그러니까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기원전 2세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성전 옆에다가 못을 2개를 봤다고 그래요. 쌍둥이 못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2개의 못을 찾는데 이 못의 길이가 얼마냐? 100m에서 110m 정도고 폭은 얼마냐? 약 60 내지 70m고 깊이는 얼마나? 약 7m 내지 8m에 이게 만만치 않은 작은 못이 아니에요. 왜 이게 성전 옆에 필요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면 그 핏물 이런 것들을 씻어야 돼요. 씻을 물이 필요했고 성전에 또 물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못을 팠다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찾아가 보니 환자들이 가득해요. 너무너무 불쌍해. 온갖 각양의 환자들이, 병자들이 끙끙거리면서 못가에 쭉 진을 치고 있어요. 그때 유독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의미로 볼 때 이 사람이 왜 연못가에 와서 이 연못가에서 낫기를 기다리는지 저는 아무리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하여튼 그가 왜 연못에 이렇게 연못가에 와서 앉아 있을까?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천사가 가끔씩 한번 연못에 내려온다는 거죠. 이것도 전설입니다. 오면은 누구든지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연못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낫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전설에 의해서 병자들이 지금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각색 병자입니다. 그러니 병자들이 거기에서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왜?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 봐야죠. 그리고 자리 다툼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누구든지 가급적이면 연못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 잡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자리 다툼, 그 다음에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모르는 그 막연한 기다림, 그 다음에 서로 밀고 당기는 그 대단한 눈치 싸움 또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여기에 앉아있는 각색병자들은 병을 고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스트레스가 그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8년 된 병자, 움직이지 못해요. 안진병이에요. 그러니 누가 여기다 업어다 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이 사람이 천사가 내려오는 걸 제일 먼저 봤다. 갈 수 있습니까? 걷지 못하는데, 앉아있는데, 누가 들여다 던지지 않는 한 어떻게 연못에 들어갑니까? 이분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왔을 때 들어간다는 것은 0.01%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럼에도 이 환자는, 이 병자는 여기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 어쩌면 그 병자들 중에서 가장 처량하고 불쌍한 병자를 주님이 골라서 그의 앞에 가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병자하고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니까 물론 제자들도 같이 갔겠죠. 그러니까 이 병자가 앉아있다가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쳐다보니까 주님께서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으실 때 참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물음이 어떤 톤으로 물으셨을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보니 너무너무 안 됐고 딱하다. 너 낫고 싶어? 너 여기서 떠나고 싶어? 이런 간절한 긍휼이 충만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자체가 자비와 긍휼의 집이라니까 그런 마음에 충만하시지 않았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또 지금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와서 한번 이런 물음을 부르시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게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늘 제가 이단에 서서 황성철 목사 인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분의 심부름꾼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십사 말씀을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먼저 탁 들어오는 것은 Why me? 왜 나냐는 거죠. 나보다 설교 잘하시고 나보다 젊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좋은 목사님 우리나라에 참 많이 계실 텐데 Why me? 왜 나냐는 거죠. 저는 무익한 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황성철 목사가 생각해서 이 말씀이 이번 주일날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좋겠다 생각하고 준비해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번 주일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제 내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다오.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부탁하시는 것으로 깨닫고 저는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록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낫기를 원합니까? 낫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이 물음이 주님이 나한테 물으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주님, 나 이 38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정상적인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 놀랍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은 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뭡니까? 한풀이 하고 있어요. 주님, 나 천사 내려오는 거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저 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벌써 다른 사람이 퐁당 들어가. 나 이렇게 해서 몇 번 찬스를 놓쳤다고요. 주님, 이렇게 뭘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봐서 소리 지르는데 소리 듣고 다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홀딱 들어가서 낫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남의 탓으로 좀 돌리는 거예요. 내가 나을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너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 당신들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 다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섭섭하거나 시기나 원망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있으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지난 주간에도 제 아내하고 우리 딸들이 전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딸 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큰 딸을 저희 부부가 좀 씹었습니다. 섭섭해서. 예, 이런 일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섭섭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고향 누구누구. 여러분 혹시 결혼한 거 후회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대해서 섭섭한 거 많으세요? 자녀 되시는 분들 부모에게 그런 거 있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상처들이 있으세요. 원망, 불평, 미움, 질투,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 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요새 참 많이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 내가 흙수저냐, 내가 은수저냐, 내가 금수저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뭡니까? 불행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갖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친구 잘 만나서, 지도자 잘 만나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우리는 경험상 속상하거나 뭐가 잘 풀리지 않거나 후회스러울 때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 조상인 아담도 우리가 보면은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 지금 주님 보는, 하나님 보는 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어? 그러니까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아주 치사한 남편이에요. 예. 우리가 분노가 차오르고 고통스러워 힘들 때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모두 남에게 전가시키는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찌들러, 우리의 삶이 쪼들려, 우리의 삶이 짓눌려 참 힘들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계신다. 언젠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주일 아침에 와서 듣지만 곧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삶의 악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악순환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기를 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한풀이식으로 남의 탓으로 자기의 불행 원인을 주님께 말씀을 드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주님, 사실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요. 그래갖고 나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야, 왜 남에게 탓을 돌리냐?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주님이 나무라시지 않았어요. 나무라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소리 다 들으시고 그의 그 원한 맺힌 소리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일어나라는 이 말은 에게이로라고 하는 원어 그 말인데,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넌 지금 아직도 내 형편을 모르고 내 처지를 모르고 지금 마치 비몽사몽간에 떠드는 것 같은데 그런 잘못된 내 생각으로부터 떠나라는 얘기. 잠에서 일어나라. 차고 박차고 일어나라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남의 탓, 남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종종 속으로 말할 때 저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씹죠. 씹고 마음속에 갈고 그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일어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설거지 하시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자리 박차고 일어나세요. 설거지 하시는 거 그대로 놔두고 나가세요. 나가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세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리치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대중문화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이 들고라는 말이 아이로라는 말인데 그냥 내가 책을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내 앉았던 그 자리, 돗자리 이거 들어서 갖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던지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 기억할 것은 주님이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됐을 텐데 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이 자리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 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 주님 나 이 자리 싫거든요. 이제 일어나면 이 자리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돗자리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당시 사람들이 이거를 잘 때 깔고 자고 잠자고 나서는 자기의 몸 겉옷으로 둘둘 말아서 다니는 그런 아주 하찮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자리를 특별히 언급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는 이 환자, 이 병자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 38년간 이 자리와 함께 했어요. 이 자리에 그가 얼마나 많은 원망의 눈물, 원한의 눈물, 고통의 눈물, 패배감, 한숨, 온갖 것이 그 자리에 다 묻어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옷을 며칠만 우리가 빨지 않고 입어도 이
옷에 내 냄새가 배듯이 38년 동안 그 자리에 그 병자의 모든 냄새가 다 밴 거예요. 원망의 냄새, 원한의 냄새, 불평의 냄새, 한숨의 냄새, 패배의 냄새, 온갖 냄새가 다 뱄어요. 이거 들고 던져버리라는 얘기죠. 묵은 원망과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걷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내가 그래야죠. 내가 사실 지금도 마음속에 갈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참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나도 알아요. 그러시면 오늘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남편을 향한 마음이든 아내를 향한 마음이든 그 누구를 향한 마음이든 우리는 종종 부모를 향해서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전 4살 때 이렇게 결핵성 관절염으로 장애를 갖게 됐는데, 저는 자라면서 사춘기 때 우리 어머님에게 참 많은 못된 짓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에게 땡깡을 많이 부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많이 울렸어요. 엄마, 왜 나 낳았어? 엄마, 나 웬만하면 죽이지. 엄마, 아들 하나 이렇게 되는 거 엄마 보기에 좋아. 그러면 어머니는 밤새도록 우세요. 나 그거 알아요. 나 아버지한테는 감히 얘기 못했어요. 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지금 얼마든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아버지 어머님이 저를 학교 업고 다시고 업어다 오시고 그랬거든요. 6년간 완벽하게. 두뇌군이. 나는 이거 하나만 보고도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절대로 원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그걸 딱 생각하면 막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우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 정신을 차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깔고 있는 그 자리를 걷어서 버리라는 얘기.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나는 감사가 많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많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서 꽉 잡고 있으면은 우리 찬송하다가도 찬송이 속으로 들어가요. 찬송은 바깥으로 나가서, 찬송은 곡조 달린 기도인데 바깥으로 나가서 크게 퍼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찬송이 자꾸 말려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저는 감사가 많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니까 제가 참 놀랐던 거 하나는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으시고 감사 헌금하신 분들도 참 많으세요. 난 너무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거든지 주님께 감사하는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이 들여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내가 이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 과거의 모든 묵은 것들, 아픔, 상처, 쓴뿌리 다 대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올 한 해 멋진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좀 크게, 힘있게, 당당하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집사님 안녕하셨죠? 뭐 좀 이렇게 큰 소리로 해서 여러분 집에서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저녁 식사 다 준비됐거든요. 오세요. 좀 큰 소리로. 그럼 여보 내가 가리라. 이렇게 좀 큰 소리로 대답하고 아내도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스러운 말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분이 지금 기분이 괜찮은지 어쩐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깔아앉았는지 업됐는지.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좀 그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한번 멋지게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 교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니 주인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들 2017년에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육체가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